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어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어디 사이비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는 못 하겠어요, 도저히.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게 있어요. 거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물 주시는데, 참 순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순종을 한 것도 있죠. 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선물 주시고, 이제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지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목사로서 아니고 아버지로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계속 예배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더 커서 예배를 빠질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용돈을 주고 스스로 자신의 용돈에서 헌금을 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주세요. 왜냐면 그거 못하면 어차피 처음 월급 받고 처음 사업 시작해서 내 돈 생겼을 때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그리고 몇 년간은 그것 때문에 물질 연단을 받을 게 뻔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용돈을 빨리 11조도 하게 하고 헌금도 하게 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켜서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예배 빠져서 그런 신앙의 이런 그런 별것도 아닌 걸로 신앙 연단받지 않도록, 또 성경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건 제가 해야 할 듀티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기도하면 그런 마음을 주세요. 태어나자마자 죄를 성경으로 해, 그런 마음 주신 적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중에서 너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을 축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해야 하는 그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헌금 얘기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해요. 11조도 2번 하고 해야 한다고 광고할 때는. 그리고 저는 축복을 많이 누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보다 저의 가정이, 또 제 인생이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원래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원래 제 이 과거의 육신의 성격이 남의 일에 관심 두는 거 너무 싫어해요. 남이 뭘 하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너무 차갑죠. 그래서 저랑 이렇게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시던 분들은 유 목사님 가만히 보면 좀 차갑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시죠. 만나서 위로해라. 또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라. 위로, 또 어떨 때는 또 축복해 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무슨 축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세우실 때 사람을 어떻게 고생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는 잘 성장하고, 그리고 물질은 어떻게 해야 부유해지고, 사람의 이런 성품이나 또 가정의 어려움이 어떻게 해야 안 오고, 이런 것들 정도는 기본적으로 말씀 안에서 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이기적이어 갖고 저만 이렇게 행복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생각하면서 주일날 맥주 감사절인데, 오늘 수요일날 이 감사와 이 설교를 꼭 해야지. 그리고 그분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 한 분씩 나오셨네요. 우리 장로님 대표. 제가 그러면서 보면서 장로님 뵈면서, 야, 장로님 어떤 축복을 하나님 주실까?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도 있겠다.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실 수도 있겠다. 아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또 안수 집사님 대표로 어떻게 잘 되실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될 거,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갑자기 어떤 다른 데에서
축복이 밀려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딱 때가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필리핀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오래 계셨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도 많으시잖아요. 그 친구들이 봐도 '쟤 왜 이렇게 갑자기 잘 됐지 어느 순간에?'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렇잖아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서리 집사님들. 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 맞아요. 제 얘기가 맞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 보죠. 제가 성경을 그렇게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이 정말 잘 보여요, 말씀이. 근데 요즘에 제가 새벽에 은사 얘기하거든요. 저도 뭔가가 좀 열릴까 말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찬양의 은사는 정말 뭐 목소리가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모자 쓰고 찬양하셨던 분 있죠. 그분 정말 찬양 잘하셨어요. 장종택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분 진짜 찬양 잘하세요.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분이 찬양을 하는 그 은사가 굉장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은사를, 그런 은사가 떨어지면 3년 안에 프로페셔널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임정섭, 여기 임마누엘 교회 출신 임정섭 목사님도 청년 때 갑자기 성가대, 옛날 얘기예요. 성가대가 생겼는데 당장에 지휘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정말 어린 나이였어요, 그때. 지휘자로 세웠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가까이서 봤잖아요. 피아노 하나 칠 줄 모르고, 기타 하나 칠 줄 모르고, 드럼 하나 칠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음악을 갑자기 막 하루 종일 기타 잡고 있고, 하루 종일 어쩔 때는 한 1년 피아노만 치고 땡땡땡 하면서 하루 종일 드럼 치고 이러더니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음악에, 누가 봐도 음악에 이런 타고난 재주를 갖고 있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그때 당연히 찬양을 했죠, 하나님을. 그때 같이 어울리던 청년도 덩달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음악을 막 하는 그런 은사들이 생기는 걸 봤어요. 조나단도 마찬가지. 파스터 조나단도 그때 같이 어울리면서 아무 음악 못 배웠지만 피아노 지금도 치잖아요. 악보 안 보고 쳐요, 피아노. 악보 안 보고. 그게 그게 목사 눈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하늘에서 열려서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예요, 은사. 재정도 은사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오신 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가 그 생각하고 설교하고 준비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들 때는 뭐 큰 의미 없어요. 누가 많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아멘 하시면 돼요. 감사라는 말에 이 유카리스티아는 동사적인 의미로 숙고하다는 의미가 있고 명사적으로는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인 거예요. 행복스러운 은혜, 이 행복한 은혜, 또 이 좋은 은혜를 잘 숙고해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세계적인 신학자 매튜 헨리, 이 매튜 헨리 주석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보죠. 예전에 성경도 있었고. 이 매튜 헨리가 어느 날 밤 강도를 만났답니다. 귀가 죽이는 그를 덮친 강도는 피가 철철 흐르도록 구타하고 가진 돈을 빼앗아 갔다. 집으로 돌아온 신학자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데 도대체 어떻게 그의 입에서 감사를 빼앗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강도를 당해도 감사하대. 안 죽어서 감사하대. 교통사고 났는데 이만하니 감사하대. 못 이겨요, 이런 사람들. 그 사람에게 누가 그의 감사와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데. 맥주 감사절
다가오죠.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를 지킵니다. 유대교에서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잖아요. 그래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어 특별히 이렇게 보면 이제 유월절 제가 생각할 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죠. 유월절 하나만 설교해도 일 주일 넘게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뭐 예수님 어린 양 얘기 시작해서 구속대에서 죗값을 치르신 것부터 구원이에요. 뭐가 어찌 됐든 간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 칠칠절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잖아요. 칠칠에 40공을 읽었던 데도 보면은 이 일곱 일 지나서 일곱 번 주일을 지키고 나서 오는 첫 번째 밀과 보리죠. 보리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이런 감사예요. 그러니깐 그냥 그때 절기로 생각해 보면은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있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돼야 돼요.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람 상처 주는 게 그런 은사가 없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안 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실함, 게으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완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한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칠칠절 맥추절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 당시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어떤 감사를 심는 거예요. 그죠? 그 장막절 같은 경우는 심판 때 신약에 가서 심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나팔절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왜 장막절 쳐 놓고 우리 왜 쓴나물 마시고 왜 뻥 뚫린 하늘 봐야 됩니까 했을 때 너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는지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뭐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모세오경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안쪽으로 봤을 때 광야 생활은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뒤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절. 이 절기는 다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점검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먹고 살고 전반기에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이런 놀부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심지 않고 거두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도 없고. 그냥 농사를 짓는다 생각해. 아니면 학생들은 공부를 한다 생각해.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제는 공부를 하느냐? 그죠? 만약에 장막절 정신이면 누가 나를 공부시켰느냐? 나는 이 공부를 하게 하는 이 분명한 나에게 이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냐? 내가 이 열심을 낼 수는 난 예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난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를 성실하게 해줄 수 있던 이 심장을 뛰게 했던 이 원동력과 힘을 주셨던 분이 누구시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교만하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엎드려져야 된다니까요. 엎드려져야 돼요. 그 예전에 우리 가사 중에는 나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을까?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엎드려 죽어야 된다니까요. 주님 앞에. 그리고 저도 그 힘으로 살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냐고. 그럼 나는 마치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처럼 하냐? 아니에요. 제 힘으로요? 제가요. 신학 간다 그럴 때 저희 아버지인가 어머니가 목사님이랑 원로 목사님 통화했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하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헤이아치라는 학생과 그 선도 선생님이 있었어요. 학생과 선생님. 그게 담임이 됐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담임이 됐는데 "난 다 괜찮아. 학교 안 나와도 괜찮아. 시험 못 봐도 괜찮아. 공부 못 해도 괜찮아. 뭐만 안 돼? 지각은 안 돼."
제가 막 한 달 내내 다 대레초로 지각했어요. 막 뺨을 그 당시에는 막 뺨을 이렇게 올려붙이게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 난 저녁형 인간이야.' 저녁이 되면 정신이 집중되고 아침에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근데 새벽 기도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죠. 잘 못하면 더 좋아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원래 그런 거 잘해. 그러니까 여러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쓰시기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 세 명인데 제가 입으로 거론하면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하기 어려워요. 정말 이게 딱 봐도 '야 뭐 이렇게 잘하는 게 많어.' 그런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다 어려워요. 왜? 잘하는 게 많으니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늘 이렇게 대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다 뭐가 막히고 이런 거 막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절기 중에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이 맥주 감사절인데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신명기 16장 1절 3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내장을 다 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곧 불사르라. 이러한 내용들이 보면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뭔데? 이거 뭐 피 바르고 이게 뭔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 안 하면 이방인들도 자기 문 방에 어린 양 잡아서 피 바르면 살았어요. 그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행동 못 해요. 어차피 무슨 일을 해도 지금 뭐 하나 얘기하려다. 그러니까 사업장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행동이잖아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그 밤에 그것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이 누룩은 죄 없는 상태, 쓴 나물, 애굽에서 죄와 노예되었을 때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노예같이 힘들었는지를 잊지 마라. 이 쓴 나물 왜 먹어야 돼? 이런 것은 사실은 교육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구약으로 돌아가자, 뭐 안식교가 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좋은 이 맛없는 쓴 나물을 왜 먹어야 돼, 엄마? 그럼 야,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다 노예였어. 종살이 하는 거였어. 그때는 다 맛없게 힘든 거 먹고 썼었어. 인생이 썼어. 그런데 이걸 왜 먹어야 돼? 우리가 교만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다 인생 이제 다 뭐가 필요 없다. 이젠 다 내 맘대로 살 수 있다. 이젠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쓴나물 먹을 때만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 죄에 종살이 하던 그때가 있었지. 이것을 잊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이 감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3대 절기에 들어가는 다 감사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왜 새로운 인생을 받고도 감사가 없느냐? 왜 하나님께 영광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왜 구원의 투구로 써야 됩니까? 헬멧에 안 쓰고 사고 나면 한 방에 갑니다.
여러분 축복도 받아요. 뭐 은사도 받아요. 뭐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그런데 그랬는데 구원을 머리가 깨져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려요. 이건 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깐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것은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아유 그때 감사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대해서 목장 리더분들이랑 같이 1시간 같이 나누고 기도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제가 이거 다다다다다 쓰면서 지금 벌써 몇 권째인지 몰라요. 노트 성경이라서 막 노트한 거 벌써 몇 권째 갈아쳤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갈아쳐요? 성경이 이미 다 읽었고 다 봤으면 끝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 있고 그리고 관계예요. 하나님 만나는 통로고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이걸 그냥 봤던 말씀이 또 새로운 거예요. 그 새롭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말씀을 또 봐도 그게 새롭고 나에게 새 힘을 주는. 종교개혁 가야 되니까 종교개혁 하신 분들 막 요즘에 공부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용기가 났을까? 와, 그 당시에 이 정도였어? 그 정도의 정치가 다 기독교고 교회의 힘이 막강해서 말을 안 들으면 출교를 시켜버려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얘기를 해. 지금 같은 따지면 노예에다 얘기하고 노예 총회에 얘기하면 그래 그럼 사형시켜.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사형을 시키는데 그거 이렇게 제가 책을 보는데 그래도 단두대에서 그냥 한 번에 머리를 치는 걸로 합시다. 그게 덜 아프니까. 근데 "아니야. 화형시켜." 아 내가 그래서 이런 데 나가서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교회에 어디서 저런 용기를 얻었을까? 대충 싸워서 무슨 법정에 가 가지고 고소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단두대에 세워 버리는 화형을 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 왕에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죽을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그것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이럴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 뜨거워지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읽으니까 가슴은 타들어가고 가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칼빈이 이렇게 거기 겁쟁이였더라 보니까. 겁쟁이고 아 그냥 조용히 학문이나 닦으면서 책이나 썼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개혁하는 자기를 불러 가지고 부담스럽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다.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된다. 신명기 16장 9절 11절 보면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맥주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제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이게 원래는 11조나 이런 게 죄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레위인에 대해서 챙겨주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제가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땅의 기업을 못 받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도할 때마다 이게 결국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야 저도 같이 덩달아 업그레이드되고 제 영성으로 또 여러분들 이게 선순환되는 거 있잖아요. 잘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목사가 뭘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목사라는 직분은 내게 맡긴 양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잘 이끄는 거 밖에 없어요. 그게 제 모든 포커스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주일 나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수요일 날 나오시게 할까? 수요일 나오시는데 금요일 날 어떻게 기도해서 기도하고 나면 빵 뚫리잖아요. 그거가 없으면 계속 조금씩 추락해. 추락. 기도를 해야 빵 하고 올라가고 또 떨어져도 빡 올라가고 떨어지고 빡 이러면서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요. 새벽에 매일 말씀을 듣는 그 가랑비가 얼마나 힘있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그것이 율법되지 않고 은혜되도록
그런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행복한 게 저의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오시던 분이 지금 오셔 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수요예배 안 오시던 분이 오시면 목회자는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 규례를 지켜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제 이 말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산이 필요 없어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몇 가지 예전에 뭐 쓰던 거 그래서 하나님께 쓰던 거 안 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쓰던 거 공항에 배웅 나가는데 급하게 나간다고 잘 못 차려입었는데 사람 무시해요. 원래 사람 잘 차려입어야 무시 안 당해. 근데 자기 도와주러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좀 후질구질해 보이니까 불쌍해 보였는지 차던 스카프를 하나 주면서 "이거 차세요." "아 저 스카프 많아요." 그래 어떤 권사님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마음을 담아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친구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래 뭐가 하나님 피를 좋아하십니까? 물론 무슨 우리 신학교에서 얘기하면 이제 피제사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제가 얼굴이 별로야 못생겼어 아니면 제가 드린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딱 성경을 읽어보다 계속 읽다 보면 그 가인의 얼굴 표정이 보여요. 아까워 죽겠네. 피곤하게 예배드려 나오기도 싫은데 맨날 예배 나가야 되고 귀찮아. 또 안 가면 또 지옥 갈까 봐 안 갈 수도 없고. 이 생각하면 주일날 아침에 나오면서 피곤해. 나 이거 아까워 죽겠네. 이게 내가 한 달 내내 농사 지은 거 이걸 왜 또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 아까워. 이러면서 드리는 가인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거지냐? 그걸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온 세계가 다 내 거야. 니네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알아. 너네가 뭘 필요할지도 미래에 필요할 것까지 난 다 알아. 머리석 숫자까지 다 세고 있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은 계세요. 일단 시간 밖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시간 밖에서 유한한 생명을 유한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시간 밖에서는 이것만 해도 벌써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내 아이 뜻과 너의 뜻이 다르다. 그때 저는 벌써 두 손 두 발이에요. 성경의 의미 그거 못 바꿔요. 나의 뜻과 너의 뜻이 다르다.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분만큼 시간 밖에서 뭘 생각할 수 없는 거지. 은이 필요한 것도 알고 금이 필요한 것도 알아. 다 내 거야. 내가 돈이 없어 가지고 감사는요. 구약에 보세요. 감사는 다 뭘 갖고 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제가 새벽에 생각한 것 중에 제일 통쾌한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365일 사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100 끼를 먹을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이 벌어 가지고 하루에 100 끼를 못 먹어요. 10 끼도 못 먹어요. 그러니깐 한 끼에 1,000만 원씩 쓰면서 먹는 거예요. 옷을 사 입는데 365 일이니까 720 벌을 1 년에 새로 사 가지고 입는다. 그럼 하루에 새 옷을 2 번씩 갈아입어야 돼.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은 다 욕심이에요 사실은. 좋은 거 쓰고 입으세요. 그런데 그 이상의 욕심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도 은사입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저 들어가서 한 번씩 봐요. 헌금 이렇게 내는 거. 그러면 믿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에 1억씩 버는데 1,000만 원 그냥 11조예요. 그렇잖아요. 3만 페소 버는 친구에게 3천 페소
그냥 11조예요. 10분의 1.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 SM에서 항상 웃는 애들은 항상 웃어요? 2만 페소 벌어갖고 어떻게 웃어요? 웃잖아요. 11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제가 보면은 어디서 딱 멈추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11조도. 그냥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1억을 벌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은 500만이 11조 500만 아 500만이 너무 많은데 어떤 사람 기준이 1,000만 원 인제 1,000만 원이면 1억 번다는 거죠, 한 달에. 그러면 '아 1,000만 원 너무 많은데.' 그 기준이 딱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1조 가지고 장난쳐요. 그래서 그것을 쪼개 가지고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11조 하는 것에 한 30%만 하고 나머지는 좋은 일에 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고개 숙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다 도둑질해 가요. 그러면서 더 이상 거기서 크지 못해요. 저는 사업 안 해 봐도 제가 뻔히 다 알아요. 아니 이 교회에서는 그런 큰 사업하고 안 나옵니까? 아니 신앙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 가지고 쭉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것만 보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는 건데 그거를 그거 11조는 11조죠. 그것을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 그게 커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11조만 딱 해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11조 한 500만 하면 됐지 뭐.'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써, 좋은 일에. 근데 그것을 하면 기분 좋거든요. "고맙습니다." 하고 뭐 차인표 씨 나오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기부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네팔에 갈 때 저희 글로벌 비전 소장님 대표분이 저한테 아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북한이 전 세계 다 다녀봤는데 북한이 제일 못 산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선교사님 후원하고 모금하는 거 어려우시죠? 근데 저희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래도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헌금하시잖아요. 우리는 NGO 단체인데 예수님 얘기 넣으면 그 사실은 일리갈 되니까. 정말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후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영상이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뭐가 잘 나와요?" 제가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안 나온대요. 근데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이 반짝반짝하면서 웃고 있을 때 그 쓰레기장에 장미꽃이 피듯이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이 훨씬 더 후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후원하신 분들한테 맨날 연락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거 안 하고 막 박수 쳐 주고 방송에 내보내고 이래야 이게 연명하죠 하면서.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그랬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 드리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심지 않고 이 세상도 뭘 심지도 않고 뭘 어떻게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심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것까지 건드린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물질 때문에 힘들어져요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잘 됐을 때. 물질이 과해졌을 때 반드시 그 물질 때문에 신앙이 망가져요. 100%입니다. 안 그런 사람 못 봤어요. 11조로 장난을 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직하게 못 하는데 내가 돈이 많아지면 반드시 신앙은 어려워집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자족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3 절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야 너네 정말 힘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심히 지나치도록 연보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해 주고 그리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깐 힘들어도 아까 강도당에서 피 흘렸는데도 감사하다. 힘들어도 내가 힘들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에 대한 이런 걸 찾아보다가 청교도들이 처음 와서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아메리칸 땅에 와서 죽고 또 죽고 그래서 금식합시다. 금식하면서 또 버티고 또 2차 금식합시다. 3차 금식합시다.
그러다 결국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차라리 감사합시다. 우리가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그리스도 안에서 정치적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좀 아직 이 땅이 척박하지만 아직 마음껏 일하고 개척할 수 있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이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어렵고 사람이 굶어 죽어 나가고 있을 때도 감사했다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행동으로 할 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게 지금 돈 얘기가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다 똑같아요 사실은. 고린도서 강의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제가 새벽에 무슨 얘기했죠? 교회에 뭘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붙지를 않아. 뭘 하자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붙지를 않아. 왜죠? 붙으면 피곤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붙어요. 그런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말로만 해? 그건 마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뭘 하는데 거기에 전혀 동참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하는데 거기 관심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시들어집니다. 이건 예수님의 공감복음에서는 뭘 비유했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었죠. 가지가 암만 뭐 잘랐어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거기 열매 못 맺는다. 이거나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얘기, 야 교회 안에 붙지 그리스도의 몸에 붙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몰라. 뭐 교회를 뭘 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래. 왜 교회 주일날 나오니까.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신앙이 시들어져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뭐 입으로만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가 그런 것은 뭐가 시들어져요? 인생의 물질이 시들어지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인데 마음에 감사 없어. 감사 없는 건 사실은 그러니 시들어지는 거죠. 뭐 물질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시들시들해요. 물질 때문에 늘 힘들고. 안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돈이 시들시들해 가지고 사업이 위태위태하다니까요. 그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를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좀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147편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이 지금 너무 제가 꽂혀 가지고 맨 찬양을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거기에 이 후렴부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이 나가잖아요. 시편 147편인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감사하니까 입에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감사로 심으십시오. 내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감사한 것을 심는 절기예요. 다음 주에는 힘에 붙이도록 제가 그 생각을 하나 했어요.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저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들었으면 이런 설교 못 해요. 제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헌금하냐? 네가 그렇게 예배 나오라 그러면 예배 나오냐?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예배 나오라 주일날 나오신 분들 한번 이번 주 주일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주일날 나오신 모든 분들 수요 예배 나오십시오. 그럼 나옵니까? 그분들이? 안 나와요. 제가 매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배 잘 나오십시오. 헌금 잘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헌금 안 해요. 헌금하라고 헌금합니까? 예배 잘 나오라면 예배 잘 나옵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합니까? 안 해요. 그냥 단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할 때 누군가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내가 그렇게 내 귀에 들렸고 이렇게 하라는 걸 순종했으니까 나는 내 약속을 지킨다. 그것이 있을 뿐이죠. 제가 거기 자유해요. 헌금 설교는 무서워서 못한다고. 뭘 무서워서 못해요.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합니까? 애들은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합니까? 안 해요. 어차피요. 하나님 말씀 읽고
선포될 때 그게 딱 들려서 깨달아지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거 뭐 누가 그것 때문에 뭐 그걸 왜 무서워해요? 헌금하는 걸 왜 부담스러워해요? 저는 그런 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할 사람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축복을 받을 절기가 왔으니까 저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본 거예요. 누가 대표하는가. 그죠? 집사님들. 그렇게 하셔서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세요. 즐겁고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꼭 얘기하셔야 돼요. 피곤해요. 제가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꿔주세요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할 때도요. 기쁘고 즐거운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맨날 힘들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럼 평생 힘든 일에서 회복되는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하면요.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목회하면서 느껴요. 여러분 목양실에 오시는 분 중에 감사해서 빵도 싸가지고 오시고 뭐도 하시고 식사도 하자고 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이 해결되고 끝이에요. 거기서 박차고 감사로 나가야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내 신앙이 늘 어디서 머물러 있는지, 늘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빨리 떨쳐버리고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세요. 그래야 계속 좋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기 목회 오래 하셨던 목사님도 앉아 계시잖아요. 100%입니다. 어려운 거 맨날 어려운 사람 맨날 어렵다만 해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나 감사하고 그걸 뿌리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즐거운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안 오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만 오는 그거 안 좋아요. 그거 안 좋아요. 좋은 일 생겼을 때도 오세요. 밥을 사시던가 선물을 갖고 오시던가 그래서 이게 계속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야, 또 언제 오실까? 어떤 분은 불안해요. 전화가 오면 이게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화 왔는데 야, 얼른 받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일까? 이게 좋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도 이제는 바꾸세요. 감사로, 기쁨으로 심으셔서 하나님 앞에 늘 풍성함으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 세계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풍성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